그러면 이제 본죄에 의한 영적 투쟁을 이제 하겠는데, 본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적 투쟁. 그러니까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면 죄를 용서받죠. 근데 죄의 결과는 남아있어요. 그 원죄 결과가 남아있는 것처럼 본죄 결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게 또 있죠. 본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럼 본죄의 결과는 뭐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아까 원죄 결과는 뭐라 그랬죠? 거룩함의 상실, 외로움의 상실, 죄로 기우는 경향. 이걸 사욕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 한다 그랬죠? 본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본죄의 결과로 인한 그 상처들은 현상적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은 거의 같아. 그래서 어떤 경우로 인간들이 보기에는 악의 영향을 다 다르게 받아서 다양하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하고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죄란 뭐라 그랬죠? 악의 발단, 죄의 발단, 하느님 없이 사는 것. 하느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악의 발단이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천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느님 없이 살았던 것이 악이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았지만 다시 뉘우쳐서 하느님과 함께 살면 그 순간에 악이 제거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뭐 많이 이제 답이 드러났네. 본죄로 인해서 입은 상처들은 내가 하느님 없이 살면서 생긴 상처겠죠. 어떤 거라도 그 상처가 무엇이라도. 그런데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 상처는 다 치유가 되겠죠. 이게 지금 해답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정말 비참하고 치열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투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영적 투쟁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치유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나의 본 모습이 채워져요. 그러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사실은 또 영적 투쟁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거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하지 않고 뭘 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어린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어린아이 아니죠. 그럼 어린아이는 누가 생각해줘? 영적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생각해줘. 누가 결정해줘? 예수님이 결정해줘. 누가 해줘? 예수님이 해줘. 그러느라고 어린아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면서 내가 입은 영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으로 이미 다 치유가 되겠죠. 그 시간과 과정과 이건 다 다르지만 치유가 다 된다는 것은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죠.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또 뭐죠? 게임 중독. 그 우울증도 한편으로는 중독인 거예요, 그게. 왜 중독이야? 우울한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야. 아치비하게. 좋을 중독. 그러고 이제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많이 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쩌다 죄를 짓고 뉘우치면은 별로 문제가 없겠죠. 뉘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의 발단은 하느님 없이 사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악이 생기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유혹에 빠지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못을 쫓아가면서 잘못을 저질렀어. 베드로도 그랬죠. 그리고 금방 누이쳤어. 그러면은 악이 베드로를 잠시 이렇게 쓰러뜨렸지만 완전히 쓰러뜨리진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도록. 그럼 이건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거짓말을 수도 없이 사는 사람이 됐죠. 그럼 그 부분은 악이 점령을 해. 그 자리에서 악의 세력을 펼쳐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있어요. 이게 조금 악에게 점령됐다고 하는 거고 이게 더 심해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악에 들렸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도 다른 얘기를 하면 중독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그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유가 가능할까? 여러분들 생각에?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지. 그래 했는데 안 돼. 철저하게 내가 하지 않는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하는 거는 바보다. 내가 안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자꾸 내맡기고 정말로 현실 안에서 예수님께 해달린다. 이걸 하는 사람은 완전히 돼요. 그래서 됐다 안 되고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 내가 했다. 막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러면 본죄로 인해서, 나의 본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악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 생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탐욕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 못하는 이유는 이 탐욕스러움이 아주 서서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언제 탐욕스러움에서 벗어난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음 것 같은 그 상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해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간 걸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라 그랬죠? 돌아온 탕자. 아주 대표적인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언제 자기가 탐욕스럽다고 인정을 했어요? 가져간 돈 다 없어지고, 그래서 머리도 다 뜯기고, 신발도 누구도 아무도 안 주고, 옷도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 거의 죽을 상황에 됐을 때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훼손된 양심, 그릇된 신념과 이념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이거는 잘 사람들이 안 깨요. 제가 이렇게 다 봐도 안 깨. 그거 안 깨고는 절대로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하느님이 그거 하실 수가 없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틀들, 예수님 없이 형성된 수많은 틀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본죄의 결과라고 그러는데, 중독증, 우울증, 조울증, 이 제 본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주는 거를 이렇게 받아서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심리적인 많은 문제를 그냥 먹고 살면서 그게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은 그냥 그 현상 유지하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서 일탈되지 않게만 하는 약이지, 마음의 상처를,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약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시고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 영혼과 육체의 영적 투쟁.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면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합일체이다. 그런데 언제의 결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영적 투쟁이 생겼다. 이거를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느껴본 적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데 도대체 나의 영혼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려고 그런 적 있어요? 분명히 난데? 한번 느껴보려고 해보세요. 예수님 느끼게 해주세요. 도대체 영혼이 뭔지. 그 영혼이 나르는데.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눈으로 볼 수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면은 의료기교로 측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영혼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육체와도 어떤 그 영향을 주고받아서 몸도 사실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가 아파서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영혼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걸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직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줄 알고 다 괜찮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건강을 무시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말하는 것은 정말 인간 구조를 몰라서 그래.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 DNA, RNA 그런 거 아시죠? 뇌세포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 물질이 나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DNA, RNA를 움직이는 거는 인간의 뇌세포가 아니라는 것, 물질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영혼이 사람의 DNA와 RNA를 움직인다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무식하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따만하게 두꺼운 영어 책을 유전공학 책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신부님은 이걸 좀 공부하셔야지 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자꾸 읽어봤더니 그 의학책에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의학책에는 그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DNA, RNA를 누가 움직여? 물질이? 뇌세포의 그 물질이 움직일 수 있어요? 뇌세포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게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가 되죠? 물질이 물질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은 영혼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다,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상처는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아픈 거다, 아프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상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기계로도 잘 측정이 안 되니까 그냥 잘 모르고 병원 가면 자꾸 괜찮대. 신경 써서 그렇다 그러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떤가를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라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면은 여러분들이 느껴. 저도 이제 저 예를 들면 제가 성체조별을 하러 가요. 근데 저는 저의 의식 안에서는 굉장히 충분히 건강하고 피곤함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알고서는 지내는데 성체조별하러 가면 정신없이 졸고 있거나 몸을 추스리지를 못해. 그게 영혼의 상처인 거예요. 영혼의 상태. 그래서 거기 가면 영혼이 휴식을 취해.
영혼이 휴식을 취하면서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영혼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졸고 있다? 이거밖에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하느님을 해주시는데 나는 피곤하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게? 이 깔아들고 그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많이 가시면 어떻게 돼? 영혼이 그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뭐 내가 휴식을 취하고 놀고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수시로 조용한 데 어디 가서, 아니면 방에서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누가 방해를 안 해. 저는 저 혼자 있으니까 전화기 꺼버리고 혼자 있으면 누가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정말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영적인 상처도 있다. 그런데 의료기구로는 그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건 하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악이 개입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인간들끼리 있는 거는 마음의 상처,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개입했으면 영적인 상처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 일상생활에 영적 투쟁을 하면서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봤으니까 다 되겠지 그랬는데, 나의 죄의 결과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해. 그럼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일상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설명해서 좀 이해시키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갔더니 그 죄를 막 따졌더니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그 결과가 있죠. 그게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부셔졌어. 어느 집 한 부분을 부셔버렸어. 불타서 막 깨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그럼 내 몸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어. 이게 다 사고의 결과죠. 그럼 우리는 사고 법정에 가서 그거는 다 해결됐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수습해야죠.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내가 봤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죄의 결과를 수습해야 되겠죠. 이게 본죄의 결과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은 죄도 중죄, 소죄, 대죄 막 이러잖아요. 소죄, 중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용서받는다 그래. 대죄는 죽을 죄죠. 죽을 죄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영적으로 한번 죽은 거니까 죽을 죄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죽을 죄를 내가 짓고 가서 고해성사를 봤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죄의 결과는 죽을 죄로 남아있죠. 그냥 놔둬도 돼. 이 죽을 죄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면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이 갔어요. 제가 명동에 있을 때는
수시로 가. 그 죽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 병원도 주변에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전화가 계속 오면 그 당번했던 신부는 하루에도 그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죽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그 죽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서 계속 봐야 돼. 정말 죽을 만해. 숨도 못 쉬고 별의별 종류로 죽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대제인 거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그 본질의 결과를. 근데 그냥 놔둔다? 그냥 놔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지으면 영혼이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까 이것을 치유받아야 된다.